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금요일에는 우리 예비 중직자 주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로서 최고의 축복받은 명단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인물들, 중직자로서 최고의 축복받은 인물들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인물로서 주의 종의 보호자 베베, 한번 따라합니다. 보호자 베베.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몸된 교회 일꾼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의 말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잖아요.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고 특별히 우리 영적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그 책들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는 책,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책, 만물이 시작이 있고 만물의 끝이 있는 책, 이 성경 한 권 제대로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요즘 우리 출애굽기 계속 읽어주는 그 목사님이 그 강조하시더라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 완전합니다. 성경 한 권은 모든 것입니다. 막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가장 귀중한 책, 성경에 지구상의 수많은 책을 합친 것보다 가장 더 귀중한 책,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받았느냐,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뭔 말입니까? 구원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통과해야만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내가 먼저 누리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격,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베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믿기만 하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이 최고의 대열에 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은 바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의 7 칭호를 나의 이면 계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충성하고 복음 때문에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실패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헌신한 자들, 복음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 때문에, 다른 거 아니고 복음 때문에 헌신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복음 때문에 헌신했다. 자자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복음 때문에 헌신했다. 불신자도 복받아요. 왜냐?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를 보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누구 때문에 복받아요? 왜? 전도자 요셉 때문에 불신자의 지배와 밭에까지 뭘 내려요? 복을 내리신지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헌신하면요, 불신자도 복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막는 사람도 있어요. 뭐 2단이니 3단이 해가지고 복음 막고 있고, 바리새인 교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복음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유명한 분들이 지금 WCC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WCC에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이고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복음을 막는 대열에 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나 봐요. 그런 거.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대열에 서가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참 복음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걸 붙잡은 사람이 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언약 잊어버리고 노아 시대에 육체가 되었다. 네피림 시대가 되었다. 이때 하나님이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이 참복음이에요. 방주가 뭐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그리스도. 참복음을 가진 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참복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단을 쌓는 예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괜찮은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또 언약이 돼버렸어요. 노예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피언약 그리스도. 피제사 그리스도. 피구원의 길 제사 예배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의 예배를 드려라. 구원의 감사 감격의 찬양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가나안 땅까지 직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약 잊어버린 사람은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 거기서 무덤을 만들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피 언약 가지고 가면은 막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피 언약 복음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언약 잊어버리고 뭐가 돼요? 포로 주제가 돼버려요. 이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포로 시대에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 승리하고 제 친구가 승리하고 에스더가 승리하고 이사야가 승리하고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언약 잊어버렸습니다. 속국지대가 됐네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복음 가진 베드로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도 예수님이 쫓아가가지고 베드로야 도망간 베드로 끄집어내옵니다. 참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참 복음 가진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참 복음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 참 복음 누리는 거예요. 참 복음이 뭐예요? 참 복음을 구체화시키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참 복음 가진 자들이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참 복음 가진 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참 복음 고백만 했는데 베드로가 복을 받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된 복음, 그리스도를 고백만 했는데 복을 주시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몽땅 다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참복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이 참복음을 가진 자가 조금만 헌신했는데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큰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큰 축복 받은 사람 맞구나 내가. 그걸 깨달으면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큰 축복 받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니까 뭐요? 눌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하라고 그건 눌려버려요. 어떤 사람 중직자 좀 하세요. 에이 목사님 저는 못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눌린 거예요. 중직자 직분을 받으라는 것은 축복이요, 그게 망하는 거요. 축복의 통로가 직분이에요. 따라갑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고,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입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막. 오늘도 어떤 사람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목사님이세요? 자세를 바르게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예수님 있습니까? 믿는데요.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처음에는 하늘에 있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요.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고. 어떤 분은 또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요 눈이 아파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4번이나 수술했대요. 그런데 수술 때 다 앉아 있으면은 불빛만 바짝바짝 이거만 보이고, 야 이거 수술 잘 될 건가 말 건가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손을 탁 잡고 기도해 주더래요. 4번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병원에 담당 기도해 주는 그런 분이 계신가 보죠. 병원에서 늘 전도하고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나 봐요. 4번이나 다 손을 잡더니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 주면 좋지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그때 마음이 편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 그런데 그랬어요.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전하고 손잡고 영접하고, 자 그렇게 참 너무 기뻐하시면서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탁 줬죠. 그러니까 저도 고양시에 사는데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큰 축복을 누리잖아요.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는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복음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어버려요. 애써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어버렸어요. 세상 것하고 바꿔 먹어버려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복음 다 내버리고 축복 다 내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요 이 큰 축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이 잘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지옥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본지도 모르게 복음의 반대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의 반대편에 불신자들이 서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반대편에 서요. 누구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복음을 얼마나 핍박하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겔사드까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게 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작은 헌신을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직도인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칭호를 받는 거예요. 이 칭호는 영원한 칭호잖아요.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칭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헌신을 했는데 핍박받는 주의 종 바울의 보호자가 남자도 아니요 여자요. 여성이에요.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주의 종을 보호합니까? 첫째 기도로 보호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보호해 주잖아요. 핍박 시대에 바울 죽이려고 겔사드까지 생겼다니까. 지금도 주의 종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복음의 보호자. 여러분 주의 종 하나 무너뜨려 버리면요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 뭐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보호해주는 기도 부대도 있고, 이번에 좋은 차도 이게 빼주고, 이게 다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랜저인데 급이 다른가 봐요. 아주 좋아요. 예. 이게 바로 주의 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 그 차 타고 가다 고장 나가지고 사고 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차를 이렇게 사주니까 이것도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 탈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헌금했지만 그래도 헌금한 사람들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또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의 종의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작은 헌신을 했는데 복음의 대열에 서 있게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이런 주의 종의 보호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건 보호자예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 있는데 그 바울을 보호했다. 그 생명 내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베베예요. 베베. 그래서 이 베베는 갱그리아 출신입니다. 갱그리아 교회 그랬어요. 갱그리아는 지역 이름이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머리를 깎았던 자리가 바로 갱그리아입니다. 거기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났는데 베베란 말이에요. 바울이 베베를 만나고 베베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이에요. 전도자를 만났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 만나면은 그렇잖아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복음 있는 사람 만났다. 굉장한 만남이에요. 갱그리아 교회에 그랬습니다.
교회 일꾼. 말씀꾼도 있고 말꾼도 있고 그런데 일꾼. 너무 귀하잖아요. 이 교회 일꾼을 디아코나 그래요. 그래서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이 말은 뭐냐면은 원문에 보면은 옛날에 배 밑창에 노젓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는 이런 노젓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 밑창에는 노젓는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북을 퉁퉁 치면 북을 한 번 치면 앞으로 가고 북을 두 번 치면 뒤로 가고 막 이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배 밑창에서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노예들이 그게 배 밑창에서 노를 짓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를 짓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숨은 일꾼, 숨은 일꾼이요. 거기서 섬기는 일꾼, 섬기는 자. 이 디아코노스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배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영향력을 입히고 있잖아요. 숨은 일꾼, 드러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드러난 거지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 종의 보호자입니다 그런 사람 아니라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는데 주의 종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울 때마다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숨은 일꾼이요 섬기는 일꾼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다.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갱거리아 지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자. 참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을 도와주자. 이 전도자들을 우리가 잘 도와주면은요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세계복음 하잖아요. 전도자 한 사람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전도자들을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RTS 가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RU 가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 신목사 1대 목회자가 신목사인데 이제 2대 목회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 이 신목사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면은 아무 대책이 없이 누가 할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또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뭐 이렇게 전 현장에다가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꾼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잘 도와주는 전도자예요. 전도자들을 잘 섬겨주는 전도자, 전도자들을 잘 보호해주는 전도자. 그래서 성경에 주의 종을 보호했던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도와서 도운 사람들이 불신자지만은 응답받았고요. 다윗을 도운 사람들 다 응답받았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갈 때에 막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음식을 준비해 와서 다 섬겨주었어요. 그때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있는데 그 사람을 등용해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까지 왕궁의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라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보니까 부잣집이 있었어요. 부잣집에 가서 요청을 하니까 거절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차라. 왜냐, 다윗이 그 집을 좀 많이 도와줬거든요. 많이 보호해주고 했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쳐들어가자 그랬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그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아주 인물도 이쁘는데 이름도 이뻐요. 아비가일. 이름도 이쁘고 마음씨도 이쁜가 봐요. 큰일 났거든.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막 음식을 대접하고 막 이게 싸들고 막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28번이나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다윗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다윗이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인데 이 이상한 사람 때문에 피를 흘려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윗이 살인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남편이 그냥 충격받아가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여자 참 이쁘던데 인물도 이쁘고 마음씨도 이쁘고 참 말도 잘하고 너무 좋더라. 한번 데려가 와라. 자기 부인 싸워 버렸어. 그래가지고 보세요. 전도자를 도왔는데 이렇게 왕비가 되고 말이야. 그 아들이 왕궁의 등용이 되고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또 전도자 모세가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누가 도왔죠? 이도로 장로. 이도로 장로가 도와주고 나중에 보니 괜찮거든. 자기 사이 삼았잖아요. 도망자를 살인자를 자기 사이 삼았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도로는 벌써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구나. 이 사람이 전도자야. 그래서 전도자를 도왔더니 얼마나 큰 축복 받았으면 그 가문이. 그러니까 전도자를 도운 사람들은 전부 다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수넴 여인, 기생 라합, 사렙다 가부 이런 사람들 다 전도자를 도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는 안 될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기생 라합 이름도 당당하게 그것도 라합 기생이라고 수가 있어요. 라합 왜 이 사람이 올라가 있을까요? 이방 여인인데 누굴 도왔지요? 정탐꾼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정탐꾼을 도와서 보호해 줬잖아요. 동력자가 되어 줬잖아요. 잘 대접해서 식주인이 되어 줬잖아요. 보세요. 전도자 도왔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요. 사르밧 가부 우리 잘 알잖아요. 마지막 남은 떡 주의 종을 대접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도자를 도우는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에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요. 와,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요 순간순간 깜짝 놀래요. 진짜.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을까?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아서 이 대열에 서가 있는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있다는 거.
역대하 20장 20절로 26절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사밧 임금이 잘한 게 있어요. 전쟁이 나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 전쟁터에 찬양대를 만들어라. 아니 전쟁 났는데 찬양 부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찬양대를 만들어서 앞세워. 진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이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주의 종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요? 그렇죠, 형통하리라. 주의 종의 말을 듣자. 우리 행통하게 돼 있다. 행통했어요, 안 했어요? 행통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의 종 이야기해 주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다 보이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중요한 결정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영혼을 좌우해버려요. 영혼을 좌우해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의 종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복받은 거예요. 사울 왕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돕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건을 통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꿈을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게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일으킨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전도자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전도자 때문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명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주의 종의 권위를 딱 세워주잖아요. 지구 돌아가는 이유, 전도자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신다. 다니엘이 전도자 때문에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전도자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의 손을 못 대. 그걸 보고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도자 때문에. 여러분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자 모세 때문에 홍해바다를 쫙 갈라버렸잖아요.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전도자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시고 전도자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 종의 보호자로서 작은 보호자부터 한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나는 물질로 봉사하겠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나는 주의 종의 어떻게 나는 주의 종을 보호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전도사님들, 우리 부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저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몸 사상 지체의식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심전심지속으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